여러분 혹시 피라미드 아시죠? 피라미드 다 보셨을 겁니다. 가보지 않았더라도 사진을 통하 영상을 통하여 피라미드를 많이 보았을 텐데요. 피라미드는 이집트의 파라오인 쿠푸가 당시 총리이면서 수학자이고 건축가인 이모테백에 내가 사후에 묻힐 그곳 무덤을 제작해 달라라는 그 제안을 하니까 이모테백이 지었던 게 바로 이 피라미드입니다. 그 피라미드 세 개가 딱 보이잖아요. 중앙에 있는 가장 큰 그 피라미드가 이모테비 쿠푸에게 만들어줬던 피라미드입니다. 근데 이 피라미드를 만드는데 굉장히 사실 어려운 거잖아요. 이모테비 이 하나의 2톤이나 되는 이 거대한 돌, 직사각형의 이 돌을 이집트 전 지역에서 이렇게 끌고 가지고 오는데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230만 개나 되는 많은 돌을 가져오는데요. 가져오는 것도 문제지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여러분 사막이 어떻게 지반이 단단하겠어요? 울퉁불퉁한 그 사막 한가운데에 230만 개의 이 돌을 쌓아 올려 147m나 높이나 되는 이 피라미드를 만든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하다가 이모부 생각한 게 그거예요. 이집트에서는 그 종교적인 중심, 또한 우주의 중심, 무게의 중심이라는 그 개념을 이야기할 때 마하트라는 것을 이용해요. 그러니까 깃털인 건데요. 가장 가벼운 겁니다. 이 마하트라고, 이 중심을 마하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 피라미드의 가장 중심. 근데 이 중심은 우리가 보는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그 지형적인 평평함이나 균형을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공기나 바람,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균형을 잡는 그 마하트, 그 지점을 잡고 이모테비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라미드가 47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무너지지 않는 가장 오래된 건축물 중에 하나로 남겨져 있는 것이죠. 중심을 잡는다는 것. 여러분이 어떤 건물을 지어도 이 중심을 잡고 짓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굉장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건물 말고요, 우리 사람, 공동체, 어떤 조직, 국가,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무형의 그런 인격체일지라도 여러분, 중심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이집트에서 그 중심을 잡는 것을 마하트라고도 하지만, 또는 어떤 한 사람이나 어떤 누군가의 그 미션, 임무, 평생토록 해야 할 그 일을 마하트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중심을 잡는 것은 결국 내가 해야 될 그 임무를 끝까지 완수하는 것, 그게 마하트인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건물의 중심을 잡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우리의 삶의 긴 여정 가운데서 중심을 잡는 것, 우리는 어떻게 해야 중심을 잡고 피라미드가 4700년을 버텼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삶의 중심을 지키며 버텨내는가? 그럼 그게 마하트라는 거예요. 무엇인가요? 우리 삶의 임무, 우리 성경적으로 말하면 달란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달란트, 은혜, 은사, 그것들을 어떻게 내 인격, 내 삶 정 영역에 있어서 그것들을 실현해 나가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풍랑이 있어도, 여러 가지 위험이 있어도 그 마하트에 깊숙이 박혀있는 사람은 중심을 잃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자기 자신의 삶을 해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었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히브리 사람들의 그런 마하트는 무엇일까? 히브리 사람들의 비전, 히브리 사람들의 임무, 그들 전 영역, 전 삶에 있어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일까요?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그리고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임무, 마하트, 달란트가 아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들은 지금 국고성을 쌓습니다. 벽돌을 만들어서 자기가 왕으로 섬기고 있는 바로를 위해서 국고성을 막 짓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어디인지 찾을 수 없는, 그래서 어떤 존재로 내가 태어났는지, 어디서 왔는지를 알면서도 알지 못한 채로 잊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이 마트를 찾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소명이나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마트 중심을 잡는다라는 건 여러분 사치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지금 먹고 사는 것도 바쁜데, 내가 지금 끼니를 때우는 것도 벅찬데, 나의 임박한 이 고통을 덜게 하는 것도 참으로 어려운 일인데, 내가 보이지 않는 나에게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와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간다는 것, 여러분 사치인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400년을 살아왔던 겁니다. 민족의 정체성, 자신이 받는 비전과 사명이 점점 희미해져 가면서 그토록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혹시 나의 하나님이 이집트에 있는 수많은 왕들,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서, 그러나 그 신들 중에 어쩌면 가장 열등한 신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이도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 히브리 종들에게 하여 당신들이 어디서 왔는가?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왔는가? 당신들은 어떤 사명을 받고 살아가는가라고 누가 묻겠어요? 오늘 삶의 정말로 질고를 벗기에도 갈급한 그 사람들 향하여서 누구와 그 사람에게 비전을 물을 수 있겠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그 당시 이집트에 와 있는 수많은 노예로 살아왔던 많은 사람들, 당시 이집트의 문화나 그 방대함, 거대함에 얻기 위해 살아온 수많은 소수민족들이 있었잖아요. 그와 그의 한 민족처럼 의미 없이 존재를 잃고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온 나그네 같은 사람들, 타향에서 왔지만 아무도 모르는 이곳에서 무언가를 해야 하지만 누군가 나에게 물어주지 않는 삶 속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또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종처럼 살아왔으니 나도 여전히 바로의 국고성을 짓는 것이 나의 당연한 일인 것처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부름받은 존재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 자신이 받은 장기나 달란트, 그러한 모든 것들을 펼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만큼 비참하고 억울한 삶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꿈이나 이 비전 없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이 히브리인들에게요, 그들에게 밑바닥에 숨겨져 있는 그 동기를 깨우는 한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나타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나님이 너희의 고통을 들었고 너희 아픔을 다 보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너희에게 왔다. 우리 함께 이곳을 떠나 하나님 약속한 땅으로 가게 된다. 이 말은 소명을 잃고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젖줄과 같은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소망이 보입니다. 또 이 모세가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통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올 때 여러분, 그들에게는 기쁜 희열이 있겠었겠죠. 고비고비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분명 있었지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장 작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가장 강대한 이집트 바로 왕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은 이제 됐구나,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나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해 가는구나라는 그런 기쁜 환희가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출애굽 시작은 이렇게 굉장한 기대를 갖고 시작을 합니다. 바로 오늘의 그 이야기가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의 첫 시작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오늘의 성경 말씀에서요,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기적을 베푸시고요, 큰 일을 베푸셨는데 이 새끼 하나님께서 좀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서 승리하게끔 가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피해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의 본문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의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 가까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블레셋 지역은 이 애굽에서 가게 되면 지중해 길로 해서 산지가 없이 평안하게 올라갈 수 있는 길입니다. 가나안으로 가기에 최적의 지름길이에요. 블레셋만 없다고 한다면 굉장히 쉽게 갈 수 있는 그 지역인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도 물리쳤잖아요. 블레셋 물리치지 못할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겨운 노예 생활을 하였으면 좀 쉽게 데려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곳으로 가지 않고 오늘 말씀 뒤에 보게 되면 다른 길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지름길로 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될 텐데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돌아간다. 여러분 돌아간다는 말에 참 저는 조금 집중하여 보았습니다. 돌아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어느 이유 같지만 그들의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말은 나의 고향이 가나안이었다라는 겁니다. 나는 가나안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가나안으로 가는 것은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전쟁과 앞두게 되면 애굽으로 돌아간대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자기들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들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땅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있으면 분명하게 결정나 이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잃었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 사랑을 뒤늦게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 또는 자신의 나병이 나아서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 돌아갔던 그 나병 환자처럼 우리는 우리 죄의 모습을 깨닫고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걸 우려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4절 말씀에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은 참되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디서 왔는지, 나의 근원이 어디이고 나의 삶의 목적이 어디인지를 아는 사람들의 삶은 참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 때에 우리 삶은 굉장한 참된 삶을, 진리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무거운 삶의 버거운 짐들을 지고 가게 되면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나의 마트가 무엇인지를 잊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땅에 굴복하여서 나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삶의 자리에 주저앉아 그곳에서 우리 삶을 많이 체념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늘에서 보냄을 받고 이 땅 애굽에서 지내다가 다시 하늘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길로 인도하셨는가? 블레셋 길을 막으셨다라면 어느 길로 인도하셨는가? 한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을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네.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여름과 겨울에요, 저 굉장히 많이 걸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걸었을 것 같죠. 하루에 한 15,000보, 20,000보는 걸었던 것 같아요. 14,000을 걷기도 하고, 걷다가 호수공원도 걷고, 어떤 날은 갈대 습지도 걷고, 많은 곳을 걸었어요. 광덕산을 많이 갔습니다. 광덕산이 이 예대에서 들어가면요, 곧바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계단 타고 올라가면 15분이면 광덕산 정상에 갈 수가 있어요. 굉장히 가깝습니다.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광덕산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제가 좀 좋아했던 길은 뭐냐면 약수터 쪽으로 올라가서 한 50m만 올라가면요, 이렇게 허리 쪽으로 해서 이렇게 쭉 둘레길이 있어요. 뭐 오른쪽으로 가도 되겠지만 왼쪽 가게 되면 무슨 쉼터가 하나 있고요. 쭉 넘어가면은 저쪽 공원묘지 쪽에 있어요. 공무지 가다가 보면 또 연못이 있고, 연못을 지나가면 밤나무 숲이 있고, 그래서 밤 한 톨 먹고 관음사 가서 물 한 잔 마시고 그렇게 한 바퀴 딱 돌고 오면 한 50분, 1시간이 딱 걸려요. 제가 이 산을 가면서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했는데 뭐냐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정상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올라가는데 그 핸드폰 어플로 보니까 이게 40층 높이더라고요, 계단을 올라가는 게. 근데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래서 둘레길이 좋아서 둘레길 쭉 한 바퀴 돌고 오는데, 이렇게 둘레길 이렇게 좀 굽이져서 갈 거 아니에요. 한 바퀴 도는데 몇 층인 줄 아세요? 39층인 거예요. 제가 굉장한 깨달음이 있었어요. 뭐냐면 빠른 시간에 정상에 가는 것이나 정상에 다다르지 못했지만 옆길을 돌아서 쉽게, 그렇지만 길게 그렇게 도는 것 또한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무슨 깨달음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 인생 가늘고 길게 사는 거야. 그렇게 높아지려고 하지 말자. 어차피 같다. 나에게는 이게 최고다. 여러분, 이 가면서 여러분 높이 올라가는 그 계단은 자연이 안 보여요. 오직 저의 근육의 장단지의 파열과의 싸움, 그것뿐이 없어요. 근데 이 굽이진 길을 걸어가다 보면 청설모도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밤도 까먹습니다. 그리고 물도 마실 수 있고요. 얼마나 쉽게 자연을 느끼면서 돌아올 수가 있는 건지. 많은 분들이 등산을 하면요, 정상으로 올라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저는 광덕산을 오르면서 등산은 오르는 게 아니라 타는 거다. 허리를 타고 가는 거예요. 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유치원을 다닙니다. 그런데 아침에 저랑 꼭 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업어달라고 하려고. 그래서 제가 아이를 보통 아침에 업고 가느라고 좀 제 시간에 아침에 못 와요. 이렇게 업고 가는데, 인석이 예전에는 목마를 태워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춥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딱 등짝에 붙어가지고 손을 제 겨드랑이에 딱 껴가지고 이렇게 하고 가자요. 이 친구는 잠을 깨지 않아요, 유치원 갈 때까지. 그러다가 유치원 정문 앞에가 딱 오면은 내려달래요. 친구들이 보니까 부끄러워가지고. 그 아이도 아는 거예요. 높은 데 있으면 춥다는 거. 굉장히 추워요.
제가 정상에 가봤는데 광산 정상에 가보면요 그늘이 없습니다. 비가 오면 그냥 맞아요. 둘레길 가면요 비 와도 비 안 맞습니다. 그늘 굉장히 시원합니다. 정상 가지 마세요. 둘레길만 가십시오. 굉장한 깨달음이지 않습니까? 산을 타는 거나 인생을 사는 것 어쩌면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을 쳐서 이겨서 희열을 주고 분명히 갈 수 있지만 돌아서 갑니다. 승리의 경험을 안 줬죠. 하나님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 가기 전까지는 결코 스스로 싸우지 않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지켜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토록 왜 돌아가게 하는가? 돌아가게 하는 게 또 단점이 있어요. 그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40년 동안 돌아간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기를 간절히 구했는데 돌다 오랫동안 안 오시는 분도 있잖아요. 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내 자식 좀 빨리 정신 차리고 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돌아오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왜인 줄 아십니까? 그 인생 돌지 않으면 오지 않습니다. 돌았기 때문에 오는 거지, 돌지 않았으면 오지 못할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나안에 가는 것, 돌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짧은 시간에 속속으로 갈 수 있는 그 나라가 아니라 나의 비전, 나의 소명, 나의 꿈을 이루는 그것들, 내 평생을 향하여 걷고 달려가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지, 단기간에 나의 젊은 시절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끝까지 걸어가는 것, 그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 걷는 것, 제가 굉장히 많이 걸었다고 했잖아요. 걸으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걷게 했는가를 알게 됐어요. 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일부러 걷게 하셨구나. 여러분, 에스키모 족들이 있잖아요. 옛날에 굉장히 자기 자신이 화가 나고 분노가 나면은 지팡이를 하나 들고 걷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화가 다 머무는 그 지점이 되면은 그 지점에다 지팡이를 하나 딱 꽂아놔요. 그리고 돌아와요. 뭘 말해주냐면, 내가 지금 이만큼 화가 났다, 내가 이만큼 분노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이지로 사용했어요. 걷는 것을. 그 말이 무엇입니까? 걸으면서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걸으면서 화가 사라졌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예배 끝나고 이제 걸어가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집에까지, 그렇죠? 걸어가는 거. 여러분,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저는 이 걸으면서요, 가장 큰 매력은 뭐냐면 사유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란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하고, 그러니까 사유한다고 하죠. 하는 동안에 내 손에 있는 뭐 없지만 망치나 정 같은 경우로 내 안에 혹시 어제까지 쌓아놨던 뭐 불순물 같은 것, 내 삶에 제거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를 막 쫌니다. 걸어가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걸어가면요, 굉장히 인격 소양이 굉장히 좋습니다. 막 살만 빠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런 좋지 못한 것들이 막 없어지면서, 그때 제가 얼마 전에 무목사님들이 제가 이렇게 많이 걸으니까 어떤 목사님 저한테 굉장히 착해졌다고, 살 빠지면 굉장히 날카로워진다고 하는데 굉장히 착하셨다고 그러면서 저를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다 없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좋아지는 겁니다. 또 하나는 걸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교구 식구들에서 기도하게 되고요,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걸으면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걷게 하신 것, 생각하도록 하신 것은 아닐까요? 그 과정 가운데서 기도하라고 그들을 그곳으로 땡볕에 불러낸 것은 아니겠습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요즘은요,
걷기가 참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헬스장에 등록을 했는데요, 아쉬운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몸은 걸어지는데 생각이 걷지를 못하더라고요. 걸어가는데 생각이 안 걸어져요. 막 음악이 나오고 조그만 공간에서 생각이 더 나가지 않아요. 머무르는 거예요, 내 생각이. 운동 차원의 이상의 것이구나, 걷는 것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를 광야 가운데서 생각하고 걷게 하고 그렇게 하실까? 왜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실까? 그것은 걸어가면서 너의 정체성을 다시 세워보라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광야를 걷는 동안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 존재인지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광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야는 우리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습득된 모든 재화들은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마저도 하루 양식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광야에서 취하는 것은 결코 하루를 넘기지 못하는, 지나가는 풍경일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모든 것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풍경이고 밀어내야 되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광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걷게 하는 그곳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생각을 결정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그 생각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것 같습니까? 좀 더 의지가 있고 꿈과 비전을 갖춘 젊은 때라면은 생각이 내 삶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점을 지나가게 보면 내 살고 있는 삶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삶의 배경으로, 내가 누리고 있는 그곳으로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생각하잖아요.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할 수 있는 광야로 불러내는 거예요. 너희들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서, 너의 삶에서 생각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얼마나 큰 집에 살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있는가가 내 존재인 줄 생각합니다. 많이 착각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존재로, 가지고 있는 소유로 나의 존재를 평가하는 것. 그럼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들이 결코 우리의 존재를 결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의 그 광야에서 그것들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걸어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운동을 하면서 헬스 트레이너를 보는데요, 헬스 트레이너가 굉장히 몸이 좋습니다. 저희가 다니고 있는 헬스 클럽이 트레이너가 한 6, 7명 되는 것 같은데 다들 굉장히 멋있어요. 제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와, 멋있다. 그러면서 가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다가 만약 저분이 배가 나왔으면은 저분한테 배울 맛이 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저한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목사가 헬스 트레이너에 있는 육체의 그것처럼 영적으로 배가 막 나와 있고 둔감하여 있다면, 엘리처럼 되어 있다면 그 사람한테 배우고 싶을까?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 생각 딱 하고 샤워실에 갔더니, 그 샤워실 가면요 꼭 헬스장에는 제야의 고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아니지만 굉장한 몸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저씨들, 50대 아저씨인데 굉장히 야매로 배운 것 같은데 몸이 탄탄한 아저씨도 있어요. 만나면 굉장히 부럽다는 눈으로 봐줘야 돼요. 그래서 오시면 길을 비켜드리고, 그리고 가슴도 한번 봐줘야 돼요.
굉장히 멋있는, 보면은 저를 때가 딱 봐드렸더니, 존경의 눈빛으로 한번 딱 봐드렸더니 그분이 딱 그러는 거예요. 아저씨 이번에 운동 시작하신가 봐요. 네, 예, 처음 시작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내가 한 수 가르쳐 달라고 해야 될 것만 같은, 딱 그래요. 그분이 그럽니다. 밖에 있는 트레이너들, 젊은 것들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뭐 이론만 알지 실제로 뭐 걔들 단백질이나 먹고 약 먹고 보충제 먹고 대회 나갈 때 바짝 하는 거지, 삶으로 나로 되는 사람들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딱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우스갯 같은 생각인데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인데요, 젊잖아요. 제가 젊은 트레이너 같은 거예요. 제 아에 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도 굉장히 기도하신 분 많고 숨어 있고요, 말씀 해박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저분들이 볼 때 제가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분들 눈에 내가 어설프게 보일 수 있겠구나, 그러면 겸손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생토록 체계적인 훈련은 받지 않았지만 스스로 읽어서 몸짱을 만든 그 어르신의 그 마음. 제가 중부기도위원을 맡고 있는데요, 중부기도 정병당 가면요, 릴레이실 가면요, 오랫동안 기도해온 수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근데 기도 많이 했다 생각도 많이 했고요, 기도했는데 많이 한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할머니 권사님 신들매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고수들이 있는 거예요. 고수들이. 나 저분의 눈에 보칠 때 내 평생 살아가는 동안 내가 겸손히 그 길을 갈 수 있다라면 그게 바로 나의 삶의 중심을 지키고 마트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꿈이 생겼어요. 오늘 저희 아이가 문자를 보냈어요. 아내에게, 우리 아내에게 문자를 보내요. 아빠한테 이렇게 보내. 그런데 그래서 우리 아내는 수영이 왈 이렇게 보내와요. 그럼 딱 수영이 대화가 이어집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엄마, 우수영이가 오늘 엄마랑 센터 서울에 갔거든요. 파스타를 먹으러 갔대요. 그러더니 아빠랑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치 엄마?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에 굉장히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가족이 아닌 줄 알았어요. 저는 그동안 그 아이의 양육비를 대어주는 아저씨 같은, 엄마와 데이트 나간 나는 그냥 잘가 여기까지만 태워준 존재인 줄 알았더니 이 치의 녀석이, 야, 아빠랑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 오면서요, 내가 아까 집에 잠깐 갔다 왔는데 그 중앙역에서 먹다 남은 빵 쪼가리 이만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아빠 거다 먹어. 그래서 내가 좀 두고 엄마를 좀 나눠주려고 했어요. 왜냐면 제가 저녁에 설교하면 잘 안 먹거든요. 좀 덜 먹으려고 나눠줬더니, 안 돼, 그건 아빠 거야, 엄마도 주지 마. 굉장히 기분 좋았어요. 내가 드디어 이 아이에게 정말 가족이구나. 목사가 뭔가, 성도들 하여금 그의 삶에 좀 맛있는 걸 먹으러 가면, 경치 좋은 데 가면, 야, 우리 목사님이랑 같이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냥 생각만 해줄 수 있다면, 저를 데려가는 소리가 아니고요, 그런 따뜻한, 그 기억되는, 그 정도면 목사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마지막 이 말씀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김부식 선생님이 백제궁궐을 보면서 온조왕 15년 편에 그렇게 말합니다. 새 궁궐을 지었더니 검소하지만 남루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미불루 화이불치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지어놨는데 굉장히 검소한 것 같지만 남루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화려한 것 같지만 사치스럽지 않게 칩니다. 여러분, 이게 저희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 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6장 9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은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뭐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뭐라고요?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나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를 두 개 취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그것들 먹고 내가 주신 하나님의 그 비전과 하나님 주신 땅을 향하여서 열심히 수고하며 달려갈 수 있는 사람, 그러나 그 광야에서 겸손히 이것이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라는 믿기에 오늘 것은 오늘 소비하고 버려두고 달릴 수 있는 그런 삶, 오늘 내가 머문 이 자리를 내일 누리려 하지 아니하고 내일은 또 다른 삶을 향하여 도전하며 달려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야말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언제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떠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셔야지만이 내 삶을 움직여낼 수 있는 그 사람, 굉장한 사소한 움직임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굳게 크게 느끼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미련 없이 양보할 수 있고 떠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광야의 삶을 지난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비춰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더디 왔다고 여러분 좌절하고 낭망하고 포기하고 왜 이렇게 내 삶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여러분 수없이 고통스럽게 기도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또한 내년을 앞둔 지금 이때 우리의 내년의 삶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기다리며 그의 말씀을 듣기를 묵도하며 내 자신을 바라보며 생각하며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가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4700년을 이겨냈던 피라미드도 모퉁이 두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세워있는 우리 교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오니 주님,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